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예수께서는 교회가 없이는 본인 스스로가 완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지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영혼의 교회, 여러분의 심령의 그 믿음이 보호되고 장치되어집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예수께서는 교회가 없이는 본인 스스로가 완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서 수요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도 그렇고 또 끝나는 24절 역시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 아내의 역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랑과 순종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원칙이 뭐냐면 사랑과 순종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 사랑을 오롯이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법칙과 같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이치와도 똑같습니다. 폭포가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폭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서로가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라는 테두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에 서로 간에 복종하고 서로 간에 높여드리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또한 이 땅에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남에게 복종하라,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이야기, 종과 상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 가지 범위 안에서를 먼저 예를 들고 있지만 모든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사랑과 순종의 비밀로 흘러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만 살지 아니하고 저 하늘나라의 아버지 곁으로 반드시 갈 자라면 그런 하늘의 소망이 충만한 자라면 사랑과 순종의 비밀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종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그러면서도 내가 이제 부모의 위치에 있는지 또 상전의 위치에 있는지 남편의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 여러분이 희생하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 진짜 중요한데 제일 첫 번째 바울은 어디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먼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어디가 제일 출발점이 되어야 되냐를 말하는 때 가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은 진짜로 중요한 곳입니다. 자,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은 어떤 우열이나 지배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함으로써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해 주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그와 똑같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몸인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몸인 교회가 되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이것은 하늘의 질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 역시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하듯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관계가 추구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북돋워주고 서로가 완벽하게 완성하게 만들어가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뭡니까? 서로가 사랑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그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가정이란 것은 뭘까요? 여러분, 가정은 절대로 어떤 진화의 산물이나 또 아니면 어떤 과학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 자연계에도 그 가정을 이루는 그런 어떤 암수 한상 이런 것들이 보여지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절대로 이것이 어떤 진화의 산물이라든가 자연에서 따온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가운데 나타난 성경적인, 매우 성경적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 하늘나라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 맨 처음 준 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이미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이 땅에 창조해놓은 제도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가정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분의 자녀들이 함께 하는 거대한 가정입니다. 그 하늘나라가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이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우리 모두를 데리고 가는 것을 성경의 큰 원칙으로 주 예수 다시 오시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중요한 목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저 하늘나라에 크고 웅장한 거대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 삶을 미리 배우고 훈련하는 장소가 됩니다. 가정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연습하고 또 거기서 진짜 사랑을 배우고 하는 가장 중요한 훈련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부부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 부부 사이의 관계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죠. 이런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결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는 이런 결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의 관계를 이루는 것을 아주 큰 비밀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결혼이 무슨 비밀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무슨 비밀이에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가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큰 비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설정해 두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때 옆구리에 피가 흘렀고 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이름으로써 무엇이 탄생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는 광약교회라고 말하긴 하지만 예수의 피가, 예수의 물이 또 예수의 살이 찢어지면서 마침내 진짜 교회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탄생시킨 하나의 큰 역할을 주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교회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제 더욱더 그리스도와 교회가 가깝게 지어질 수 있도록, 가깝게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예수께서는 교회가 없이는 본인 스스로가 완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교회의 머리라고 말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과 머리가 절대로 따로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곧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곧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가 예수신데, 그 예수의 충만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예수의 그 충만하심이 만물 가운데 그 만물에게 예수의 충만하심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먼저는 교회를 통하여 그 충만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교회를 떠나서 다른 세상을, 다른 만물을 충만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먼저 충만케 한 다음에 만물까지도 충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없이는 완전하지 않기로, 교회 없이는 일하지 않기로, 교회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물론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주님 혼자서 스스로 아버지의 뜻을 다 감당하셔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당신의 모든 뜻과 소원, 그가 원하는 바를 이제 교회에 맡겨주시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성령을 교회에 계속 지금도 계속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 하나의 제일 첫 번째 장소가 가정인데,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내는 또한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현대어 성경에 있는 부분을 꼭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대어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전서 이야기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안경을 벗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음미해 보십시오. 여러분 개역 성경을 읽는 것도 좋지만 신약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림으로써 여러분에게 아주 신선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복종하고 순종하고 경유해야 되는 아내로서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를 잘 들어봐 주시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내들이여,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고지 들으려 하지 않던 남편들도 여러분의 늘 경건하고 순결한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장차는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생활이야말로 100마디 말보다도 더 호소력이 있는 것입니다. 보석이나 화려한 옷이나 머리 단장 등으로 외모를 아름답게 보이려고 열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온유하고 조용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 언제까지나 퇴색하지 않는 매력으로 내면을 아름답게 장식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값진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믿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고상한 아름다움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을 주인이라 부르고 순종하였습니다. 만일 여러분도 마치 좋은 딸들처럼 사라의 신앙을 따르고 바르게 행동한다면 남편의 비위를 상하게 할까 봐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남편 된 사람들도 아내에게 세심하게 마음을 써야 합니다. 남편 된 사람들도 아내에게 세심하게 마음을 써야 합니다. 아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항상 보살펴주고 연약한 여자임을 인식하여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항상 보살펴주고 연약한 여자임을 인식하여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는 반려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내는 하나님의 함께 은혜 받는 반려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일 아내를 구박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아내를 구박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아내에 관한 부분은 2번 읽어드렸습니다. 남편이 잘 들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 우선은 가정에 나타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출발점인데, 그 첫 번째 출발점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아내는 또한 남편을 얼마나 경외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라는 것은 또 남편과 아내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역시도 하나님과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관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부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약속을 붙여주었죠. 장수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 장수는 현세적인 이 땅에서의 장수를 말하는 것도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땅, 곧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참여하게 되는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펼쳐지는 그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그것은 저 하늘에서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안다면 이 땅에 있는 부모를 절대로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이것이 가정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부모는 정말 자식을 사랑해 줘야 되는데 자식은 부모님을 어쨌든 자기보다 공부 못하고 자기보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자기보다 많은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생명의 시작이 그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그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가정을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가정이 마귀에게 공격을 받지 않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참여하는 저 하늘나라에서 그것을 미리 맛보기 위하여 이 땅에서 가정에서의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과 순종이 있어야 되고요.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과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의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경외하며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는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바로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결국 따지고 보면 이 가정에서 시작된 모든 것들이 사회 곳곳으로 뻗어가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귀히 여깁니다. 아끼려 하고 다치면 아픈 곳을 싸매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디로 뻗어갑니까? 보험이라든가 보장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뻗어갑니다. 또 부모가 자식을 강하게 보호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이것들이 하나의 군대로, 정치로, 나라로, 사회로 이렇게 뻗어갑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가정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실상은 뭐예요? 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집에서 펼쳐지는 것을 하나의 이 땅에서의 모형으로, 하나의 훈련장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부모가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큰 에너지를 얻는지 모릅니다. 아이는 집에 돌아와서 엄마라고 이름을 불러가고 아빠라고 안겨가면서 그 큰 사랑을 받습니다. 이것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하늘의 큰 법칙, 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큰 법칙을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당연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가정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려고 합니다. 왜? 이 가정이 모든 사회 제도와 질서가
질서의 뿌리가 되는 것을 알고 있고, 가정이 가장 작은, 가정이야말로 가장 작은 교회 공동체임을 사단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 일을 잘 살펴보면 사단은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가정을 공격하면 교회는 자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단이 잘 알기 때문에 가정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과거에 어땠고 이혼한 가정이고 또 이혼할 수 있는 가정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원칙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고 새로 이루어지는 가정에서는 정말 그 가정을 원수에게 속아지지 않도록,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정말 애쓰십시오. 부부 사이에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원칙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부부 사이에도 피차 복종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높여드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과거에 그러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을 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시작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사회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이것을 노린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가정의 목적이 뭔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가 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숨을 걸고 가정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가정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육신이라는 가정, 육체라는 가정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가정까지도 그렇게 보호가 되어지는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지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영혼의 교회, 여러분의 심령의 그 믿음이 보호되고 장치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아까 우리는 이 현대어 성경 베드로전서를 베드로전서 3장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목숨을 걸고 가정을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온몸을 다 던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자신의 충만함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보았던 바죠. 주님은 교회 없이는, 그리스도의 몸이 없이는 홀로 완전하지 않으시기로 오히려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내가 저들과 하나 되어서 아버지께서 나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이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이제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교회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세상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이유가 저들이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시고 이제는 교회도 이 속에 들어가는 그것을 세상이 결국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은 끊임없이 교회를 안으려고 합니다. 마치 아담이 하와가 없이는 절대 완전할 수 없는 것처럼, 아담이 하와가 없이는 절대 완전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그리스도의 그 몸인 교회가 없이는 완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시는 부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대한 결혼, 천국에서의 어마어마한 잔치, 천국 잔치가 이제 벌어지는데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결혼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웅장하고 위대한 일들이 저 하늘에서 장차 벌어질 것인데
미리 우리는 가정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내는 반드시 교회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안에서 예수와 함께 하늘나라를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귀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이루실 것을 미리 알고서 이 땅에 제일 먼저 하나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원수 마귀가 틈타기 전에 이미 그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귀한 창조물이 가정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의 관계를 이 땅에서 구현한 거룩한 자리가 바로 가정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셔야 되는데 그 첫 출발점이 가정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귀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미리 가정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내를 정말 사랑하십시오. 아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면 정말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높여드리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더 귀히 여기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허락하신 이 가정을 목숨을 걸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늘나라에서 들어가 아버지의 집에 거할 거대한 가정이란 공동체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이것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큰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미 이루어진 가정 속에서 사랑과 순종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피차 복종하고 피차 경외하는 일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있고 복종하는 자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원수 마귀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이 가정 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가정을 목숨 걸고 지키려 하되 피차에 복종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지키려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